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실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흑인이 당시 오래전에는 지금도 분위기상 그렇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미국에는 남미 출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히스패닉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멕시코, 또 그 밑에 파라과이, 그 밑에 남미 쪽,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민 오신 분들, 이런 분들 히스패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히스패닉들만 모인 교회. 물론 이제 언어가 좀 다르면 이해는 되죠. 언어가 예를 들어서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주로 한국어로 예배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섬겨보았기 때문에 이민교회 대부분이 한국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민 온 성도들 앞에서 한국말로 예배를 인도하죠. 가끔 영어를 섞어서 쓰기는 하지만 한국말이 편한 목사님이시고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한국말이 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쓸 필요도 없고, 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인 목사님도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한인교회는 한국말로 주로 예배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그 한인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진행되는 그 예배에 참여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남들이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남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런 참여밖에 되지 않죠.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백인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 또 흑인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백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흑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백인들이 못 가지는 않습니다. 백인들도 얼마든지, 흑인 공동체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백인들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백인들만 모여 있다 할지라도 흑인도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또 모여야 할 사람들의 구성원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미국이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따로 있어서 어떤 교회는 절대로 흑인은 못 들어온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출장을 갔다가,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는 흑인은 못 들어오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죠. 미안하지만 흑인은 들어올 수 없어. 결국은 호텔로 들어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를 왜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저 백인들이 모여있는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십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나도 아직 그 교회 못 가봤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한마디로 그 백인들만 모여있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배해도 주님께서 임재하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여 주셨던 교회였어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임재와 함께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 120명에서 3,000명이면 몇 배입니까? 30배는 아니고 한 20배 이상 되겠네요. 머리가 빠르신 분들, 비슷하군요, 저랑. 자, 뭐 한 20배, 25배,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는가?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42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 번만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2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왔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각 나라, 각 언어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과연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신가?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는가? 그것이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배웠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 시대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적어도 30년, 40년 이후에 하나하나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면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이신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 나갔다는 것이죠. 이들이 먼저 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했다라는 것은 친밀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가족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자주 만나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함께 떡을 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마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형성했던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죠.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이들이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받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할 때에도 기도를 위해서, 기도가 그 교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이 기도가 풍성한 모임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할 때도 기도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을 그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핍박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것을 다 직감하고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가 중심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영적 권위.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권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영적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사람들마다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두려울 수가 없었지요. 특별히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인, 표적은 사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즉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사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했기에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에, 오로지 기도했기에 영적 권위가 생겼고, 사도들을 통해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하게 보였던 것이죠. 정말 저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서로 혈육관계로 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일처럼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유대 지역의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황제여, 제가 그들을 비밀리에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법에 명시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보고를 황제에게 했던 것이죠. 사실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귀족들이 자기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여인을 선택해야 할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이 참 선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처녀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 사회가 결국 여자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화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귀족 사회가 복음화 되어 버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3%밖에 안 되었어요. 3%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3%가 누구였냐면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칭송을 받았으면 사회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 아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원리 이거보다도 우리가 기초부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우리의 가르침은 또 말씀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교제는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팔 걷어붙이고 와서 도와주고 정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도 더 기도했지만 내년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